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랜만에 목사님이 이렇게 영성으로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또 며칠 전에 만난 친구들도 있지만 못 만난 친구들 아쉬워서 오늘 마지막 주일에 영상으로 말씀 잠깐 전하려고 이렇게 찍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루해하지 말고 오늘 말씀 또 좋은 말씀이니까 다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정에 있는 동생들, 우리 건강이, 권영이, 또 예은이, 또 태환이도 같이 우리 누나들이, 언니들이 들려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잠깐 들려줄 이야기는 새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나무 새 그루가 있는데 이 새 나무의 소원, 새 나무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로 들려줄 거예요. 또 재밌고 중요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끝까지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새 나무가 이렇게 살았는데 서로 이 새 나무가 자기들의 소원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어린이들도 소원이 있죠. 이 다음에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 어떤 친구는 어린이집 교사, 또 어떤 친구는 뭐 요리사, 어떤 친구는 의사, 뭐 이런 소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목사님이 들었어요. 이 새 나무도 소원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나무, 두 번째 나무, 세 번째 나무예요. 이 첫 번째 나무는 소원이 자기는 왕의 침대가 되고 싶다는 소원이 있었어요. 이 나무는 이 다음에 내가 큰 나무가 되면 나는 왕의 침대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 나무, 내 침대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이 잠자는 그런 침대가 되고 싶다고 자기 소원을 말했어요. 옆에서 들은 나무들은 와, 소원이 정말 크다라고 이렇게 말해줬고요. 두 번째, 가운데 나무는 나는 이 다음에 큰 나무가 되면 커다란 배가 돼서 여러 사람이 나를 타고 세계를 곳곳을 다니는 바다를 누비는 그런 커다란 배가 되고 싶다고. 가운데 나무는 자기가 커다란 배가 되고 싶대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나무는 이 두 나무에 비해서 그렇게 큰 소원 같지가 않아요. 나는 소원이 따로 없고 그냥 이 자리에서 하늘 높이 쑥쑥쑥쑥 자라는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과연 이 나무들은 자기들 소원대로 되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계속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무를 이렇게 나무꾼이 베었어요. 첫 번째 나무를 이렇게 베어가서 무엇을 만들려고 이제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이 나무는 드디어 내가 내 소원대로 이렇게 왕의 침대가 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첫 번째 나무, 베어진 이 첫 번째 나무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여기 짠 보니까 이게 뭐냐면 침대가 아니고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말밥통은 이제 말이 밥 먹을 때 그 밥을 담아 먹는 그런 밥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너무나 실망했어요. 아니 나는 왕의 침대가 되고 싶었는데 기껏해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마구간에 말밥통이 돼버렸잖아 하면서 아주 실망했어요. 이 첫 번째 나무는.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말밥통이 만들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떤 아기가 이제 만삭이 될 그런 엄마하고 어떤 남자가 이 마구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니까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의 침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밥통을 이렇게 짚을 여기다 깔아놓고 보자기 깨끗한 것을 깔아놓아서 그 태어난 아기를 이 말밥통에 말구유에 누인 거예요. 이 첫 번째 나무는 비록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 잠자리에 자는 그런 침대가 되기를 소원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눕히는 그런 침대가 된 거예요. 말밥그릇이었지만 그래서 이 나무는 그래도 마음속에 기뻤어요. 내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의 침대는 되지 못했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침대가 되어졌구나 하면서 이 첫 번째 나무는 흐뭇하고 기쁨을 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무도 또 때가 돼서 30년쯤 후에 또 이렇게 나무가 많이 두껍고 기다랗게 커져서 나무꾼이 또 두 번째 나무도 베었어요. 이 두 번째 나무는 뭐가 되고 싶다고 했죠? 커다란 배. 오늘날로 말하자면 크루즈 같은 그런 커다란 배가 되어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것이 이 나무의 소원이었다고 했죠. 근데 이 나무꾼은 이 두 번째 나무로 뭘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고기 잡는 그런 배예요. 고기 잡는 배.
이거는 생선 비린내도 나고 고기 잡는 배는 정말 그 생선 비린내도 나고 막 이렇게 그것도 역시 마국간처럼 좀 지저분한 그런 냄새가 나는 배인 거예요. 어부들이 타는 고기 잡는 배. 그래서 이 두 번째 나무도 실망했어요. 아, 나는 크루저 같은 정말 큰 나무가 큰 배가 되어서 여러 사람 태우고 온 세상 바다를 누비는 그런 멋진 배가 되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고기 잡는 배가 되어버렸어 하면서 이 두 번째 나무도 대단히 실망을 했어요. 근데 이 고기 잡는 배에 어느 날 어떤 멋지고 아주 품격 있어 보이는 선생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태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바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금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 나무가 들은 거예요. 비록 이 두 번째 나무는 자기가 큰 배는 되지 못했지만 소원대로 되지 못했지만 세계의 여러 바다를 누리진 못했지만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어부들의 그런 고기 잡는 배밖에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타신 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그래서 이 두 번째 나무도 마음속에 더 기쁨이 가득했어요. 내가 비록 큰 배는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타시고 이 나무에 타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구나 하면서 이 두 번째 나무도 비록 작은 배였지만 큰 기쁨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세 번째 나무는 소원이 뭐라고 했죠? 그냥 뽑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쭉쭉 뻗어가면서 키가 커지고 계속 하늘을 향해서 키가 쭉쭉 크게 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죠. 근데 이 나무는 그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나무꾼이 이 나무의 소원도 알지 못한 채 이 나무도 베어버린 거예요. 이 나무가 막 소리를 내요. 아저씨, 저는 여기서 배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른 거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쭉쭉 자라고 싶어요. 그리고 나무가 소리를 치는데 이 아저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 나무는 너무나 실망했어요. 나는 여기서 그냥 키가 쭉쭉 커다랗게 자라가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나도 뽑히는구나 하고 이렇게 슬퍼했는데, 이 세 번째 나무는 뭐가 됐을까요? 이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가 됐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달리셨던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였죠. 이 세 번째 나무는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나무도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뽑히지 않고 키가 쭉쭉 자라가는 그 자리에서 계속 키가 쭉쭉 자라가는 큰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비록 뽑혔지만 내 나무에 나의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런 나무가 된 거예요. 이 세 번째 나무도 그래서 마음에 기뻤어요. 내가 비록 뽑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이 나무에 달렸구나 생각하면서 세 번째 나무도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하나 좀 부르기는 쑥스럽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기쁘다고 주 오셨네. 찬양의 또 몇 절, 그 뒤에 절 가사죠. 바로 그저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었어요. 여기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인데 왜 오셨느냐? 여기 보면은 가선말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새 나무의 소원이라는 이 제목에 보면 뒷장으로 넘겨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 점점점 앞에 아들을 낳으리니라는 그 말이 성경에 있는데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새 나무의
소원을 우리가 보면 각 나무마다 자기가 바라던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바쳐주는 그런 나무가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할 때 타시는 그런 배가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나무가 되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나무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소원보다 더 크게 여러분을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꼭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무들처럼 자기들이 원했던 소원보다 더 크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더 크게 쓰임 받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될 거예요. 말씀 한 절 또 읽어주고 여러분 마칠게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진학하는 거, 대학 가는 거,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는 거,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인이 되는 거 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획을 할 수 있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앞길을 하나님이 꼭 열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늘 하나님 믿는 믿음 잘 간직하면서 또 여러분이 새로운 한 해 2021년도 계속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돼서 당장에 교회에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꼭 예수님 믿는 믿음 잘 간직하면서 성경도 좀 읽고 기도 생활도 좀 하고 또 친구들 만날 수 있으면 조금 단계가 낮아지면 또 만나고 교회도 놀러 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지만 또 참으면서 그렇게 잘 지내면 좋겠어요. 안녕.